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세 번째 마지막 나눔입니다. 이것 외에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가 어느 차원에서 승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승리를 맛보고 또 이 승리를 선포하고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를 알아야 이 땅에 우리를 좌절시킬 때 당당히 일어서고 또 세상에 우리를 멈추고자 할 때 우리는 힘있게 달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승리자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고 세상 누구보다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관계 또한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승리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편 18편을 통해서 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 외에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난하고 누구보다 아프고 누구보다 모자랄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을 소환하다, 굉장히 겁만진 말씀입니다. 소환하다는 것은 죄인을 법원에 부를 때 그때 소환하다라고 그러죠. 그런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법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언제 하나님이 다윗의 의를 따라 상 주셨습니까? 다윗은 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깨끗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손에 피를 묻히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결코 지킨 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깨끗함과 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런 뻔뻔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끔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잘못을 했다고 부모 앞에서 주눅들면서 할까요? 뻔뻔하게 잘못을 했는데 아빠 밥 이러면 저는 바로 뛰어가서 밥 차려줍니다. 이것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관계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하다, 깨끗하다, 곧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 다윗의 그 신앙의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 뻔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 같은지,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우리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 외에는 승리자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줘서 세상의 무엇을 이기게 하고 어떤 가치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런 것으로 승리라고 말한 적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녀됨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자녀만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기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차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에 져서 다 무너짐으로, 좌절됨으로,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6절, 19절과 30절 우리는 두 주에 거쳐서 이 자녀됨에 대해서 봤습니다. 왜? 자녀됨이 곧 승리자니까. 이 자녀됨은 승리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소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곧 자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승리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시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캄캄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이 느껴지시나요? 저 아이를 키울 때 7년 전, 8년 전 그때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많이 안 보여요. 그 당시 때 뉴스가 어떤 뉴스가 많았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뉴스가 굉장히 종종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 언론을 볼 때마다 어떤 그 영상 되게 무섭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막 뺨을 때려가지고 막 애가 막 날아가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때 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저렇게 때렸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아빠인 나는? 저는 목사고 뭐고 가만 안 둔답니다. 엄청난 보복으로 뭐 경찰이고 뭐고 제가 처리했을 것입니다.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깡패가 됩니다. 엄마들은 힘이 없고 연약할지 몰라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보통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 때문에 그런 힘이 발산됩니다. 우리 하는 아버지도 그 위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어 아버지를 찾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막 땅이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녀는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녀의 소환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 위험이 아버지의 그 모습이 막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이것을 못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자십니다, 이걸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세상은 나보다 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이 땅 살아가고 있잖아요.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나보다 세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됨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아주 우습게 호통치신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곧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돈을 의지하고 건강과 잘난 것을, 어떤 능력을 의지할지 모르나 그들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려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쿠아리움이에요. 저 고래든 상어든 다 물이라는 그 힘의 논리, 그 죄라는 힘의 논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어요.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이 자녀됨이 곧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호통치며 세상을 향해서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나 대신에 싸워주심과 동시에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힘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봐,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시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발을 암사순간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녀됨으로 있는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 세상을 향해서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힘있는 아들로 세워주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 계속 아까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혼내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능력을 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또 힘있는 모습으로 계속 세워 나가잖아요. 육신의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원장님 오셨으면 이 대목을 꼭 말씀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은 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선택받은 자 구원받아서 차원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 찾아도 구원 못 받죠. 오직 자녀만 자녀의 목소리만 아버지는 들으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확인이 됐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자녀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아쉽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우리는 곧 자녀라는 그 자녀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약 때도 권능,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았다.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입은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아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승리자로 당당히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됨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수 있는 차원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관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왕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50절에 가서 불쑥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18편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20편, 21편하고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20편과 21편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주시는 죄사함의 용서를 알아보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십자가 부활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이 곧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승리를 삼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가장 큰 핵심, 수양,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약의 로마서 그리고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게 너무나도 크게 와닿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자녀됨까지 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것을 알아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에 오지 않게 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면서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느 차원인지 계속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에 들어가서 정점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수 있게 되는 그 시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의 끝에는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까지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됨과의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교리에서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건 자녀됨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도 무조건 구원시키시니까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자는 무조건 구원시키시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자녀됨, 가족됨으로 이 누림, 참 예배가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볼 수 있게끔 중생케 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넣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여길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어떤 장풍을 쏘면서 남을 넘어뜨리고 막 이상한 행위를 하는 그런 성령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끔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복음 때 그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봤더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이 땅 어떤 존재도 살아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존재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면서 살려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구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가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봤더니 그분은 살려내시는 분이시군요. 왜 살려내시냐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선 그 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 되어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자녀됨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의예요. 우린 계속 시편을 통해서 계속 배웠죠. 이 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왜 필요해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양, 자녀가 아닌데 자녀처럼 그렇게 키우고 여기는 것이 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들어와야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양으로 그렇게 성화된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그 자녀됨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세요. 저 영화로운 저 하나님 나라까지,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저 말세 때 저 종말이라고 하는 그때의 참 구원을,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고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셔야 되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시편에서 계속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복됨을 아담과 하와만 누렸었죠. 그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5만 원짜리 있지 않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복이 있었고, 시냇가에 흐르는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참된 복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악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창조와 종말, 구원과 심판, 그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무엇으로 갈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길 우리는 봤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곧 부활 생명으로까지 우리는 봐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고,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건데,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그 부활 생명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아는 자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인정하시다, 야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침함에 같은 단어예요. 남녀 사이의 부부관계에 그냥 서로 친밀한 관계 알았다, 야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며,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든 그 예배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는 모든 일련의 가정, 야다, 안다, 그 하나님의 안는 그 동침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야다. 여호와 길, 의인의 길 가운데 있는 자만이 내가 너를 알아, 너만이 나의 자녀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 그 길이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는 이 과정, 모두 일련의 과정, 의인의 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 말하면 다 이단이요 사이비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자녀를 불러주신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회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살려내시는 분, 그로 말미암아 자녀됨, 이 자녀됨으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참 동행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녀로서 아버지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자녀됨으로 참으로 고백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자녀됨으로, 자녀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구원주 하나님을 소환하는 아버지를 당당하게 뻔뻔하게 불러내어서 아버지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을 입혀주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승리자로 확인하고 그 승리자의 삶을 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